하나님의 말씀 잠언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세요. 무더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 여러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듯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내가 서운한 일을 무지하게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면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가 기쁜 일을 만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이 그래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삼복더위고 코로나 시절이고 휴가철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거제도 갔다가 목요일날 왔어요. 우리 큰 사위가 3년 전부터 거제도에 예약해놨어. 나는 내가 목회하는 인간의 방식이 그거예요. 난 내 교회당 지어놓기 전에는 어디도 안 간다. 시찰해서 공짜로 누가 돈 줘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안 먹고 안 썼습니다. 교회를 다 썼습니다. 우리 사모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사위를 통해서 매년 대한민국 일대 유명 관광지는 다 다니고 있어요. 3년 전에 한번 거제도도 예약해놨는데 안 간다고. 난 너네 아버지 너네 엄마도 있는데 왜 날 데리고 가냐고. 강력하게 막 죽어도 이건 먼저 예약 다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사위 따라 내가 놀러 다닐 사람이냐고. 내가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발목을 탁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또 거제도 가려다가 그 교회는요, 교인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회원권이 많아. 각 지역에, 전국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제발 우리 한테로 오세요. 우리 한테로 오세요. 자꾸 그래가지고 작년에 또 고성 갔다 왔잖아요. 강원도 고성이요. 그게 뭐 울산, 부산, 저 여수, 고성 뭐 이런 데 사방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게 왜 돈이 많아서 네가 많이 그렇게 다니냐고 했더니 자꾸 그렇게 준대. 그래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은혜스러운 일은 왜 너네 아버지 너네 엄마 데리고 다니지 장인 장모 데리고 다닌다고 누가 욕하지 않아? 난 죽어도 난 못 가. 그랬더니 자기 엄마네, 그러니까 외갓댁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장로님 집안이야. 그래가지고요, 뭐 은행장에다 뭐 교수에다 해가면서 가문이 좋아 전부.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안 흩트리고요.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관광 다니자 해가지고
얼마나 큰 거금을 모았는지 관광을 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놀러 갈 형편이 안 된다고, 갈 데가 많다고, 거기 친정 집에 글로 갈래도. 그래서 야, 예수 잘 믿으면 이것도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부터 갈 데 다 가고 놀 거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면 늙어서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음성을 듣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주를 위해 살았더니 이런 복도 주시는구나. 뭐 그렇게 올해는 뭐 교회 리모델링 하느라고 강화도도 못 가서 풀이 산이야 그냥 막 가면. 거기도 가고 저기도 서천도 가고. 오늘 저녁에 또 손주들이 또 오매불망 기다리는 1년의 관광 서천 간다는 거예요. 참나. 그래서 그가 지지한 거 다 때리치고 좀 멀쩡하고 괜찮은 집을 하나 살까 했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헐쭉한 것 좀 사놓으면요 세금이 없어. 세금 뭐 5천 원, 돈 10,000원 나오는 거 그거. 전기세도 한 달에 돈 10,000원 안 쪼개고. 집 좋은 거 사놔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1년에 몇십만 원씩 내버려야지. 그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정말 문화시설을 잘 갖추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여기 지금 본문에는 충성된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성된 자,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제도 가니까 얼마나 더워요. 와, 6.25 때 그 포로 수용소, 거제도 포로 수용소 한 17만 명이 거쳐간 곳이라는데요. 거 다니는데도 얼마나 덥겠어. 그런데 얼음 냉수를 차고 다니니까 미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걸 딱 벌컥벌컥 그냥 먹으면 또 시원하고 또 다니고. 그리고 또 외도라고 하는 데를 가봐서 그 거제도 가니 특징이 거기를 가더라고요. 서울 뭐 어느 대학교 교수가 2003년에 아마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한 섬을요. 그걸 관광지로 갔다 오더라고. 여수에서 한 15분 가면 되는데, 야, 그게 참 아름답게 꾸며 놓았더라고. 그러나 저러나 인천도 더운데 여기 대한민국 제일 남쪽이 얼마나 덥겠어.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요, 뭐니 해도 그냥 거기 뭐 에어컨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대학 볕에 그냥 다니고 해야 되는데 얼음 냉수가 벌컥벌컥 그래도 먹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정말 편한 거는요, 제일 좋은 피서는 내가 평생 살아보니 그거더라고. 방콕에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물 한 세수대에 갔다가 얼음 몇 개 타가지고 발을 딱 담그고요, 선풍기 딱 틀고 앉아 있어 봐. 뭐 조선 팔도가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던지 그 무더운 날 막 30도 이상 보통 36, 7도 올라가는데 나가서 그냥 운동을 한 시간 하고 와. 그리고 샤워를 샥 하고 앉아. 코가 뻥 뚫려. 가슴이 뻥 뚫려. 저 피서 방법이에요. 아주 시원하고 좋아. 땀 흘릴까봐 겁이 나서 질질 자꾸 찬 데만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아주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디 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거제도 여기서 5시간 이상을 가야 되잖아. 올 때도 그러고. 그게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게 피서가 아니고 도리어 고욕이라는 거. 그러나 정말 소식적에 관광 안 다니고 주를 위해 엎드려 있던 삶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 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 충성된 자들은요, 뭐 믿음직한 심부름꾼, 그런 말씀, 사자라고 하는 게 둘러쓰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연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심부름꾼, 신실한 충성된 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내셨는데 빼 놀지 말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빈들빈들 놀라고만 하지 말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름에 아주 시원한 그런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자들을 사자라고 하는데요, 추수의 수확물을 잘 주님께 드려가지고 주님이 아주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거짓과 자기 거짓을 자랑하는 것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비 없는 구름과 정말 바람과 같습니다. 뭐 등대 없는 항구 같고 안고 없는 찐빵 같다, 뭐 그런 속담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입으로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14절에 말씀한 거예요. 결국 거짓으로 심부름꾼들, 뭐 많이 없는 것도 있는 척, 모르는 것도 아는 척, 그냥 잘나지도 못했는데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항상 빈손을 보이고 빈손으로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거짓말 한다는 게 인간이 살면서 한 91%가 거짓말이라고 한대. 그리고 정말 뭐 26%는 중요한 일까지, 정말로 중요한 일까지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뭐 친구들, 형제들, 또 장난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아는 게 더 괴롭기 때문에 피치 못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일, 그리고 탈로 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일, 뭐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불리한 일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하고, 어떤 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며, 또 혼날까봐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는 거짓, 아무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경에 예수님도 진리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거짓을 자랑하는 것을 버려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인내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뭐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지어도 그래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심어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암매 가꾸면, 약 안 치고 암매 가꾸면요, 풀이 더 커 나중엔 곡식은 싹 죽어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면서 밭을 메고 약을 치고 그렇게 가꾸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영혼 구령 사업을 하는 일에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하는 시대인데요.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 이 정도야 정말. 하나 한국교회 등록교인은 없어져 버렸고요. 믿는 사람조차도 자꾸 타락되어가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 앞으로 점점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안 나오고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약을 살살 올리면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안 나오니까 어떻게 속상하잖아. 그렇다고 어떡하겠어요? 인내해야지.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셔. 주님은 항상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사업에 충성된 사자로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 날은 서대문 형무소에도 가봤는데 서대문 형무소는 지금 모형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거감 소름이 끼쳐. 얼마나 굶어 죽고 사형을 당하고 아이고 진짜. 이 독방에 가두는 것도요. 그냥 독방이 깜깜한 데도 있지만요. 하나 딱 들어가서면 요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있는 데도 있어. 참 세상에 이게 꼼짝도 못해 거기서. 근데 들어가서 보니 안 움직여져 이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붙잡혀 가서 그렇게 고문당하시고 소천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걸 봐요. 유관순도 거기서 죽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손목을 착고에다 이렇게 착 채워놓고요. 책상 위에다 철이 이만해. 빼적한 철이요. 이걸 손톱 밑으로 그냥 쑤셨다는 거예요. 이제 소름 끼쳐 정말.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신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저분들이 흘린 눈물과 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불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일제시대 저 때에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래서 나오면서 아이고 주여 저 수많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주님 앞에 믿지 않고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뭐라고?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보면요.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절제하고 베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들은 항상 절제할 줄 알고 베풀기를 힘써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꿀은 특산물입니다. 그때 당시도 특산물, 지금도 꿀은 특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꿀도요, 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폭식을 하면 안 됩니다. 맛있다고 많이 먹어보세요.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할 때요, 저 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 꼭 이제 제주도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벌을 양봉을 가지고요. 그래 늦게 강원도는 꽃이 피잖아요. 그때 와서 이제 강원도 끝나면 다 끝난 거래. 그해 벌 장사가, 꿀 장사가. 그 와가지고서 꿀을 따는데요, 주일이면 꼭 교회를 나와. 그래서 신방 좀 와주세요 하고 갔잖아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꿀을 대접 이만한 대로 하나씩 줘. 우리 사모도 한 대접, 나도 한 대접. 그렇게 이렇게 먹어보니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같은 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다 먹었어. 한 번 따면 그 사람들은 몇 드럼통을 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키우니까요. 그랬더니요, 속에서 불이 나는데, 진짜 꿀 많이 먹어보세요. 속에 불이 납니다. 이야, 이건 물을 먹어도 안 되고, 이거 뭐 집에 와서 죽다 살았어요. 오늘, 너는 꿀을 보고도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참 좋지만, 이거 꿀도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맛있다고 그걸 많이 먹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나로 말미에 줄인 자는 나에게 와서 떡과 생수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주는 물, 영원한 생명수가 되고 내가 주는 몸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괜히 혼자 시간 퍼먹고 괜히 과식해가지고 토하지 말고 이걸 나누어 주고 좀 베풀어 줘라, 이런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밥도 맛있다고 과식해 보세요. 젊을 땐 소화가 잘 되더니요, 늙으면 소화도 잘 안 되나 봐. 참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 연약한 인생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내 몸을 준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육신의 빵을 얻어먹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많이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빵이 아니에요. 항상 정말 배고픈 때에 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다 써도 모자라지. 그런데 베풀기를 힘쓴다고 하는 거, 이것이 과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진짜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소득이나 유익이나 볼까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덕이나 볼까 싶어 그런 속셈으로 하지 말고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충성된 자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을 자랑하지 않고 진실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이 충성된 사람은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제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 추수 때에 아주 얼음 냉수 같아서, 이 유대 나라에는요,
요즘 이 더우니까 그런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 자유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맨날 여름이야. 그러니까 영상 6도가 내려갔는데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대. 그것도 춥다고 못 참아가지고. 어떤 해에는 그런 해가 있었던 해가 있다고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 가면 걸어 댕기기가 싫어. 걸어 댕기질 못해요. 그리고 섬 지역이라 눅눅하기가 막 습도가 굉장하고, 야, 우리나라 여름 한철 요 한 달, 요 한두 달 요거 뜨거운 것도 이거, 아이고 그러는데, 뭐 걱정 마세요. 한 달 내로 시원한 바람 나올 테니까, 30일 내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동남아 같은 이런 데도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여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요즘 일을 조금 하면 막 땀으로 옷을 짜입어, 빨아입을 정도야. 그럴 때 그냥 냉수를 한 컵 먹어보세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일하여 항상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인생 사시는 동안 여러분 가가호호 자손 만대에 시원한 일들이 생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